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성경 542페이지 열왕기상 15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오늘 말씀도 계속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하나님 나라, 두 나라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의 남쪽 유다지요. 아사 왕 둘째 해에 이 어제 말씀 오늘 말씀 계속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왕들을 설명하면서 그 이제 아사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설명할 때는 남쪽 유다 왕의 그 연대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또 어제 말씀은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또 유다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 하나가 죽었지요, 그죠?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하나 죽었는데 그 아들의 동생인지 형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다른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2년은 사실은 채 2년이 안 될 겁니다. 어쩌면은 1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그 만으로 나이 안 하고 이전에 나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하게 하면은 12월에 태어나서 그 다음 해에 1월이 되면 그냥 2살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셈법은 주로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 둘째 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 2년 동안 왕을 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어쩌면은 1년이 안 될 수도 있고 1년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아주 짧은 그 기간 동안 왕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2년 정도밖에 왕을 못한 이유는 27절에 있는 대로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이 기브돈은요 예루살렘에서 이 바다 쪽으로 있는 그래서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근데 이 기브돈은 이제 그 지역은 주로 이 예루살렘하고 이 좀 비슷한 이 그 위도라 그럽니까? 경도라 그럽니까? 이 위도네, 그죠? 비슷한 위도에 있는 지역은 다 이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속한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완전히 바다 쪽으로는 사실은 단 지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단 지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북쪽으로 이렇게
가서 북쪽에서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우리가 묵사기 보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그 선상에서 바다 쪽으로는 다한 지파에 원래 다한 지파가 받은 땅인데 제비를 뽑은 땅인데요. 이 다한 지파가 그 땅을 결국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좀 평화로운 그 라기스 지역입니까? 그 지역을 차지해서 그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기뻤던 지역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이 블레셋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뻤던 지역을 블레셋으로부터 사실은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나답 왕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전쟁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인 나답을 가까이서 나답을 죽인 사람이 바하사기 때문에 이 바하사는 뭐 장군이었을 것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왕과 같이 나답 왕과 같이 이제 기브돈을 다시 찾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그 전쟁터에 이 바하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바하사가 나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반을 당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죠? 그 모반을 당해서 채 2년을 왕을 못하고 그냥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돈을 이렇게 막 다시 땅을 차지하려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하는 걸 보면은 이 나답도 우리가 세상적인 왕으로는 이제 나라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좋은 왕일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땅을 넓히려고 전쟁도 하고 또 외교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사용하고 그 왕들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유다에 있는 아사 왕은 그렇게 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상도 철폐하고 태우의 위까지도 이렇게 패하고 그런 왕이 있지만은 또 나라가 어려움에 당하니까 아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외교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왕들마다 그 왕의 어떤 능력이나 캐릭터나 사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이제 방식들은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기 능력껏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답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된 바하사 왕도 자기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왕의 이렇게 정권을 잡고 그러면은 역적이나 이렇게 역적으로 몰리거나 그러면은 삼족을 멸하니 구족을 멸하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형적인 자기 그 왕권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그 씨를 남겨두면 그 씨가 꼭 이렇게 원수를 갚는다고, 그죠? 그 씨를, 왜 역사를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남은 그 왕자가 꼭 뒤에 이제 영웅이 돼서 돌아와서 다시 또 이렇게 선왕의 복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정권을 딱 잡으면은 그 숙청 작업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렇게 다. 그래서 바하사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28절 보시면요.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는데 그렇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하사가 이렇게 탈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탈취해서 자기 나라로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반역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 방법하고 똑같이 전나와 이 앞에 왕조의
그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아주 맞는 이야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가치관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충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늘 내 나라를, 내 입장을, 내 영광을, 내 뜻을 세우고 펼쳐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제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사는 아주 착하게 살려고 하고 모반도 안 일으키고 그 선대 왕인 나답에게 충성하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그렇게 탁 정해 놓으시고 바사는 꼭 혁명을 하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 앞에 왕을 죽이고 이렇게 해야 내 스토리대로 다 흘러간다. 너희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 뜻대로 다 흘러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딱 그 연극처럼 그렇게 시나리오를 정하고 우리를 그냥 배우 다루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지요. 이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다윗 왕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는 유다도 하나님의 은혜, 보호와 간섭이 없으면은 다 이렇게 자기 왕권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이제 전적인 타락일 수 있죠. 그런 사람, 그런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 바사에게 이제 여로보암, 지금 29절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악한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그런 조금이라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말하는 경우가 많이, 그러면 이제 운명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무슨 되나?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놨으면 되고 안 해놨으면 안 되고, 정말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런 모든 책임을, 자기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소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본 것이 맞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꼭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이렇게 말씀의 주의, 우리가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처럼 조심해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내가 왕이 되어서 그리고 세상에서 정당하다고 하는 방법대로 살아버릴 수 있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질이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그리고 성령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6절을 보시면요, 그가 그 나답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입니다. 이 1차적으로는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 왕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에 쥐기 위해서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이, 그게 이제 본질적인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금송아지를 믿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그러면은 나는 금송아지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은 무슨 여로보암 왕에게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날짜 바꾸고, 방법도 바꾸고,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적인 우상의 종교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백성을 오도한 것입니다. 호도한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악랄한, 아주 악한 짓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크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이런 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중심에 신이 금송아지는 지금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만몬신이에요. 송아지가 여러분 제일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하고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그 신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는 어느 나라든지 시내는 다 소가 있어요. 그죠? 소가 얼마나 이로운 동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돈신을 말하거든요. 돈신을 만몬신이라고 그럽니다. 만몬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중심에는 번영, 출세, 성공, 돈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해서 그것이 번영신학, 무슨 그죠, 축복신학, 이런 것이 그냥 신학의 이름을 빌려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온 교회가 세상이 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나라의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군대도 많이 갖지 말고, 그죠? 무기도 많이 갖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살기가, 이렇게 왕 노릇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솔로몬이 뒤에 가서 무슨 솔로몬이, 물론 아내가 1000명씩 된다 하니까 진짜 나쁜 놈이지만, 돈 있고 시간 있으면 그래 안 할 남정네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사냐, 돈을 믿어야지 라고 하면은 아닌 사람은 아닌 대로 할 텐데, 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장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센데요, 교회가 많이 모이는데요, 얼마나 설교가 가슴을 어떻게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성부면서 얼마나 익사이트한지 몰라요. 그 예배가요, 금송아지 예배 의식이요,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말이지 그냥 뭐가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하면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이것도 노래방 가가지고 옛날 그냥 이민자들 있으면요, 타양살이 이런 전부 다 울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런 게 구분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이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이냐?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자기가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에 빠져 있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아주 악한 왕인데 어떤 악한 짓이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큰 죄가, 나답의 큰 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하사에게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다는 것은 내가 힘을 가지고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되는데 내 나라라고 하는 순간 이건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인간은 또 다른 힘을 갖고 있는 장군이 그 나라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이 끊일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자 무슨 프랭카드 붙여놓고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완전히 그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심에 이런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 욕심을 버리지 않고 이런 것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말씀에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사랑을 외쳤지만은 남는 것은 정오와 그럼 시기와 미움과 다툼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는 거지만은 정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악인 줄, 내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아 살 때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잔잔한 그런 어떤 참으로 평화로운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잖아요. 한다니까요. 그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26절에도 말씀 이렇게 잘 묵상하실 때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은 아닐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입장, 내 어떤 무슨 자존심, 내 뜻, 돈 추구하는 것이 어떤 성공, 잘 되는 것, 형통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곧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주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은 돈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얼굴이고 내 자식이고 이런 건 아닐까? 이제 이런 부분을 정말 성령님의 이제 정말 보여주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잘 살피지 않으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살던 방식대로 이 말이지요, 그죠? 그냥 여로보암이 살아가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큰 악을 범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일수록 그런 악의 성도들을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피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이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무엇이 노엽게 한 것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31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은.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이조실록이나 왕조실록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2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그래서 아사는 남쪽 유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왕조는 계속해서 다윗 왕손들이 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집밥밖에 남지 않은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반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지는 않도록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렇게 한 집밥밖에 없지만은 그 한 집밥 원래 12집밥에서 10집밥 때 하나님이 떼 주셨으니까 2집밥가 남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집밥라고 하는 이유는 한 나라 한 왕의 이 통치를 계속 받을 그 통치의로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한 집파는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약한 집파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보다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약한 집파인데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은
크게 다시 막 지파를 많이 뺏어와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죠? 북쪽에는 10지파인데 더 큰데, 그죠? 그런데 그 10지파는 계속해서 힘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그야말로 세상 나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남쪽 나라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 왕조는 계속 지켜주시는데, 그러나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세우시고 나답을 세우시고 이렇게 바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바사가 왕이 되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세상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 이렇게 되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오늘 교회도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세워지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런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쓰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의인 것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끼리 싸운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 안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그 유다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 교회를 세속 가치관으로부터 지키고, 세상에 이런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인 황금 송아지를 쫓아가는 그런 이런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그것이 교회의 일인데,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지금도 보지 못하나, 그죠? 사랑하는도다, 그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이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세속적인 이런 만몬의 나라로부터 우리나라, 바로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요. 우리끼리 안에서 그냥 무슨 진보니 보수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싸우는 바사와 아사가 일생 동안 전쟁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도 그대로 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하는 말이 어제도 나오고요. 어제도 어제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싸우는, 그죠? 이런 싸우는 것은 이런 그들이 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황금 송아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념으로 혹은 이런 힘으로 생각으로 지역으로 다 그렇게 북쪽 남쪽 나라가 계속해서 그 지역적인 갈등이 멸망할 때까지 지역적인 갈등이거든요. 사실은 북쪽과 남쪽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셔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너무도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그런 시대다. 그래서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오직 내 자존심, 무슨 내 생각, 내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딱 설 수 있도록 전혀 왔다 갔다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